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주간 동안 열게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대예배실에서 제5회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짐으로 승리함으로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출석부를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 출석부를 나누고 드렸습니다. 이번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선물해 드릴까 곰곰이 기도하다가 한 선배님이 제가 요즘 십자가 만드는 거에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한 선배님이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모습을 구리로 아주 잘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한번 선물하고 싶다. 선배님이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십자가를. 그래서 이번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는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그 형상에서, 형틀에서 그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한 것 같은 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배님한테 가서 십자가 만드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실패를 거듭하고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목표를 가지고 이번 우리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시는 분들에게 예쁘게 목걸이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요, 사순절 맞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여 주시고요. 또 오늘까지 십자가 만들기 우리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십자가를 다 만드셨습니까?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번 주 안으로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다음 주부터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만들어 놓은 것 하나 있고 또 이번에 2개 만들고 3개를 이제 제출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손태민 목사님이 아주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오늘부터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가정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송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송 목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십자가 5번째 평화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평화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간의 집단, 종족, 시족, 국가군이 상호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란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길 세상의 평화는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무력 충돌만 없으면 평화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얻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일 때 전쟁이 멈춘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일 때 전쟁이 멈춘다. 세상에서는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깃든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평화가 깃들면 전쟁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의 살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죠. 이 샬롬은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샬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는요,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평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가 얻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평화를 말하는데 이 평화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 말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룬 평화를 부활 후에 다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안과 염려가 다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어 두 번째 같은 평강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평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것까지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경쟁이 일어난 후에 2년이 지났을 때 북캐롤라이나 산소 작은 고등학교에서 두 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연방군대에서 탈레반 군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데 그들은 평화 없이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태옥소인 오노다 히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후 29년 동안이나 숨어 있다가 1974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르뱅성에서 오랫동안 평화 없는 반평생을 살다가 52세의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혼자 그 숲속에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평화가 왔지만 그 평화를 알지 못하고 숨어 살며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목적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피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쌓기 위하여 새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는 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희생 제물을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하고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이 십자가의 피를 뿌려 죄를 사하는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이 10절의 말씀에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노 호이에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요,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란 과거에 이례적으로 끝난 행동을 표시하는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룬 평화는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평화는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인류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라는 말은요, 둘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손태빈 목사님 가정이 이제 새 출발을 하셨는데 이 결혼 예식에 보면요, 둘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의 공작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이루신 중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두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피를 두어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어요. 이처럼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바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고 화목을 이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도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잘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만에는요, 구상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상주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기독교 신자는요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오봉이라는 중국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만 아리산의 오지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온 오봉은 원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아주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전해 내려오는 악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봉은 원주민들에게 올해만 참자, 올해만 제발 참자, 이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 드리는 일을 올해만 하지 말자. 그건 나쁜 풍습이니까 하지 말자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 일을 참던 부족민들이 반역할 기세로 이제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봉 주민들에게 내일 새벽에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산으로 지나갈 터이니 그럼 그의 목을 잘라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 원주민은 기대감을 가지고 일러준 곳으로 나가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의 목을 자르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던 오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래로 원주민들은 오봉이 지난 그날이 되면 붉은 옷을 입고 오봉을 추모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그는 그의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범죄한 부분에 대하여 노여움을 푸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피로 범죄한 인간에 대한 노움을 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육체를 들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하나님과 화해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바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뿌리고 완전히 피워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죽지만 자녀는 살게 합니다. 훌륭한 교사를 보면요, 학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멘토는 멘토를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성직자는 성도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훌륭한 어른은 청년을 위해 죽고 훌륭한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집니다. 이처럼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흠이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가 남고 여운이 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흠이 많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다고 하시며 책망할 것이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칭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칭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주고 위롭다고 인정해주고 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절대 의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에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자치 못하였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로 깨끗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깊이 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아프리카 동물학자들은 이 공원관리사들이 동물을 대하는 그 태도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새끼 코끼리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억지로 자기 무리에게 옮겨주거나 어미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은 새끼 코끼리가 다른 무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데도 그 무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무리의 어른 코끼리가 그 새끼를 자기 새끼처럼 받아주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관찰할 뿐입니다. 자연이 자연대로 움직이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입할수록 자연은 더욱더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대로 움직이게 놔둔다. 이것이 진리예요. 자연대로 움직이게 놔둔다.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먹이나 사랑 때문에 동물 간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뿔이 잘라지고 입이 물려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싸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마리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꽁무니를 빼면요, 엉덩이를 보이면요, 그 싸움은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의 싸움을 보십시오. 인간은 도망가는데도 뒤를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먹이나 사랑 때문에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돈 500만 원 때문에 같은 직장 여직원을 죽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어 불화한 인간의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상태를 잃은 인간은 화해나 화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아와 욕심에 가득 찬 본능만을 발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 지구의 단어가 아니라 화성의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다가 보니까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서 여성을 구속받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예뻐서 죽으셨을까요? 인간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흥이 많고 책망할 것도 많고 별전투성이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후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많은 전쟁꾼들은요, 평화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만이 절대적인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합니다. 그 평화협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은 평화협정이지만 평화롭지 못한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이란 군사적 대치관계를 중단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쌍방의 협정입니다. BC 1500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체결한 평화조약이 약 8,0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평화협정의 평균 수명이 2년도 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면 평화조약은 파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스위스는 평화를 사랑하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러나 스위스도 역사를 보면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700년대에는 전쟁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게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든 나라입니다. 희생 없는 평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평화를 이루는 자를 통해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화목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내가 평화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하는 당황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룬 주님의 놀라운 평화는 늘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는 성질이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의 평화를 이루고 이 사회를 평화로 이루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